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펴볼 말씀은 이제 목요일 네 번째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한 다락방에 유하시며 최후의 만찬을 가지신 일과 그리고 만찬 이후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셔서 잡히시던 그리고 잡히시기 직전에 있었던 일까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최후의 만찬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잠시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12제자와 함께 성내에 있는 이 성전으로 볼 것 같으면 남쪽과 서쪽을 면에 있는 어느 한 부요한 집에 약속이 되었겠죠. 성내로 들어가서 물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에게 유월절을 보낼 집을 물색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서 제자들과 함께 준비되어진 만찬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집은 나중에 마가의 다락방이 되고 초대교회의 첫 번째 예배 처소가 되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다락방이기도 합니다.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가 정성스럽게 이 성찬을 마지막 라스트 서퍼를 준비했겠지요. 라스트 서퍼를 준비하는 그때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떡을 떼시고 잔을 가지시고 제자들과 축사하시면서 이야기합니다. 받아 먹으라. 이건 바울의 증언이죠.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것처럼 이것은 너희를 위해 찢기는 나의 살이고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나의 피니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유월절이 되면 유월절 만찬을 가지게 됩니다. 그걸 세데르의 식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에 이 빵을 가지고 그리고 또 이 잔을 가지고 그리고 그들의 주식인 고기는 양고기를 가지고 그렇게 식사의 시간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쉽게 간과할 수 있지만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과 나눈 이 마지막 밤 세데르의 식사에는 조금 특이한 면이 있습니다. 이 바울의 증언에 의하면 예수님이 빵을 가지셨고 예수님이 잔을 가지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먹었죠. 그러나 성경을 아무리 찾아보아도 틀림없이 유월절 정도면 있어야 할 양고기가 없습니다. 이 범인들이 일반적으로 먹는 평상시의 식탁처럼 빵 한 조각과 그리고는 포도주 하나를 가지고 자기의 찢기심과 자기의 흘리심을 이야기를 하시면서도 의도적으로 양고기를 준비하지 않은 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 그 유월절 어린 양이기 때문입니다. 그 유월절 어린 양, 바로 이 세상 죄를 구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 일찍이 침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요단강가로 침례 받으러 나오시는 그 모습을 보고 손가락으로 자기를 향해 있었던 사람의 시선을 예수님께로 주목시키면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저분이 유월절에 온 세상 인류의 죄를 대신해 그 죄를 짊어지고 갈 하나님이 예비하신 어린 양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그 메시지를 예수님은 지금 마지막 만찬에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가 앞으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난 뒤에 부활 승천하고 난 뒤에 너희들이 매일매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먹는 이 빵과 이 포도주를 기억할 때 이 빵을 통해 나의 죽음을 기억하고 이 포도주를 통해 나의 피 흘림을 기억하되 그 자리에 없었던 어린 양,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나를 기억하라는 주님의 준엄한 메시지가 들어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비록 식습관이 다르고 먹는 내용이 다르지만 먹을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가지는 우리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분 때문에 먹고 그분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성찬식에 대한 것, 여러분 잘 아는 최후의 만찬의 그림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 한 장의 그림을 가장 익숙하게 기억할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 속에서 굉장히 많은 화가들이
최후의 만찬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 그림들을 역사 속에서 가만 이렇게 살펴볼 것 같으면 특이한 장면을 발견하게 되면서 또 무거운 메시지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흔히들 최후의 만찬의 역사 속에서 그린 모든 화가들의 그림을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전의 그림과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후의 그림으로 나누어진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분명히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전의 그림과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후의 그림은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 그림 하나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전의 최후의 만찬의 그림을 그린 그림입니다. 피렌체의 아폴로니아 성당에 그려진 벽화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 그림의 차이를 알 수 있겠습니까? 흔히 우리 눈에는 이 그림이 12제자가 식탁 저편에 예수님을 향해 바라보고 있고 식탁 이편에 예수님이 앉으셔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주시는 것처럼 얼핏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사진을 여러분이 가만 자세히 보다 보면 예수님은 식탁 이편에 계시지 않고 12제자들과 함께 바로 붉은 망토를 하시고 수염을 길게 늘어뜨린 그 모습으로 예수님이 저편에 앉아 계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식탁 이쪽 편에 홀로 앉아 있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예,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이 아폴로니아 성당,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전의 그림은 바로 이렇게 선명한 선악의 이분법적인 구도로 그려집니다. 의로운 예수님과 의로운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았던 제자들은 이쪽 편 거룩한 쪽에 앉아 있고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는 의도적으로 식탁 저편에 혼자 있게 함으로 선과 악을 선명하게 구분하는 그림이었죠. 두 번째 그림을 또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역시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전의 그림으로 같은 도시인 피렌체 산마르코 성당에서 있는 그림이고 1480년에 그려졌습니다. 여기에는 더 우리의 눈을 헷갈리게 만드는 것은 이 편에 홀로 앉아있는 이 사람이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는 듯한 모습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그 가르침에 집중해 있는 듯이 보이지만 이 역시 가만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정 가운데 앉아 계시고 그 품에 요한이 기대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식탁 이편에 홀로 앉아 있는 이 사람은 누굽니까? 예, 이 역시 가룟 유다였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그 이전에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전에 모든 그림은 천편일률적으로 가룟 유다를 식탁 저편에 배치시키고 그림을 그려서 선함과 악함을 선명하게 구분했던 것이 그림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불세출의 영웅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최후의 만찬을 그리게 되면서 이것은 밀라노 산타마리아 성당에 1498년에 완성되어진 그림입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그림이지요. 최후의 만찬, 이 그림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 이 그림에는 가룟 유다가 사라졌습니다. 식탁 이편에 누가 보아도 가룟 유다인 줄 아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가룟 유다의 그림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에 오면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가룟 유다는 어디로 간 것일까요? 바로 이 예수님을 제외한 12명 사람 어딘가에 앉아 있겠죠. 다빈치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세상에 11제자가 따로 있고 가룟 유다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언제든지 가룟 유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He is one of us. 우리 중에 한 사람이다. 아니, 내가 가룟 유다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발하면서 다빈치가 주는 메시지는 이 세상에 가룟 유다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닌 우리 자신이 언제든지 예수님을 배반할 수 있는 가룟 유다임을 알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신실한 제자가 되어야 함을
이 그림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신기하게도 이 그림 이후에 나타나는 최후의 만찬은 다 이 구도로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정설처럼 내려오는데 역사적으로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정설만큼이나 사람들에게 잘 이해되어지고 받아들여지고 있는 이 다빈치의 그림의 이야기, 여러분 한두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가장 먼저 이 한가운데 있는 예수님을 구도상으로 그림을 그리기 위해 19살짜리 한 사람을 모델로 삼아 가장 온화하고 가장 이렇게 예수님을 닮은 얼굴을 한 사람을 세워놓고 그림을 그리고 그 옆에 요한과 베드로를 그려나가기 시작했는데, 마지막 한 사람 가룟 유다의 얼굴을 그리지 못하고 6년이라는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계속해서 그림을 재촉받자 마지막 그림을 그려야 하는데, 가룟 유다에 걸맞는 모델을, 전부 12명을 실제 모델을 가지고 그림을 그렸던 다빈치는 가룟 유다의 얼굴을 가진 사람을 찾지 못했지요. 그러다가 죄수 중에 한 사람을 불러내어 그를 모델로 그림을 그리는데, 정말 영락없는 악하기 이를 데 없는 가룟 유다의 얼굴을 닮아 있었습니다. 그림을 그린 다음에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 나 모르겠냐고 다빈치에게 묻자, 내가 당신을 어떻게 아냐고, 6년 전에 내가 예수님 모델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충격을 받게 되지요. 너무 이 그림과 이 이야기는 그 맥이 맞닿아 있습니다. 오늘까지 예수님의 얼굴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내 삶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그 얼굴은 가룟 유다의 얼굴이 되고 만다라는 것이 이 그림에 얽혀져 있는 또 하나의 메시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가룟 유다가 있고, 아니 어쩌면 그 사람이 나일 수도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얼굴을 했던 사람이 가룟 유다의 얼굴로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 이 마지막 만찬을 묵상하는 이 고난주간에 우리 스스로 생각해 봐야 될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이 식사를 하시는 중에 갑자기 예수님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물을 대야에 받아오시고 겉옷을 벗으신 후에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이름하여 세족식을 행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13장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아주 충격적인 일입니다. 예, 여러분도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긴다라고 하는 것이 대단한 일임을 아시겠지만, 역사적으로 생각해 보면 대단한 정도가 아니라 충격적이라고 표현을 해야 합니다. 자, 이 배경으로 한번 우리가 들어가서 다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당시에 사람들은 이 샌들 문화가 있기 때문에 흙투성이를 하루 종일 걷다가 집에 들어오면 항상 발을 씻겨주는 사람이 있지요. 자기가 자기 발을 씻지 않습니다. 가족이 씻겨주거나 그 집에 부유한 집은 노예가 씻겨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유대 지역에는 두 종류의 노예가 있습니다. 유대인들 중에서 노예가 된 사람이 있고, 이방인들 중에 노예가 된 사람이 있고, 사마리아인들 중에 노예가 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어떤 같은 동족인데 노예가 될 수 있을까? 구약에 보면은 그 노예법들이 나오게 되는 거지요. 누군가의 돈을 빌렸다가 돈을 갚지 못하면은 할 수 없이 자기가, 그 당시 유대인 노예는 고용인 정도, 이렇게 사람을 취직시키는 정도 노예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누군가의 노예가 되기도 하고, 희년이 되면은 자유를 얻기도 하고, 이러한 노예법들이 있었는데, 이 유대인 노예들은 똑같은 노예적인 삶을 살지만 안식일을 지키게 해주었고, 그리고 구약에 나오는 같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방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 법들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이 부자들은 유대인 노예를 고용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너무 지켜줘야 될 혜택들이 많았기 때문에 노예로서 효용 가치가 없었던 거지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집에서 몇 명씩 거느리고 있었던 진짜 노예는 이방인 노예들이었습니다. 이방인 노예들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어차피 부정하기 때문에 어떤 짐승을 잡아도 되고 안식일에 일을 시켜도 되고 무엇을 해도 괜찮았기 때문에 이방인 노예가 인기가 많았던 것이고, 험한 일은 다 이방인 노예들이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그들의 차이가 있지만 이방인 노예와 유대인 노예의 가장 뚜렷한 차이는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느냐의 차이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유대인 노예들에게는 절대로 시키지 않았던 일이 발을 씻기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발을 씻기는 일은 철저히 이방인 노예들이만 할 수 있는, 그러니 말하자면 노예 중에서도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노예들만 했던 일이 발을 씻기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 일을 예수님이 직접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과히 놀라울 정도를 넘어서서 충격적인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충격적인 일. 그런데 이방인 노예들에게나 시켰던 이 일을 예수님이 스스로 하신 것도 충격적이지만 그날 제자들의 발 상태도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은 수요일 날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제자들과 함께 그 나사로의 집을 아마 왕래하시면서 아침, 점심, 저녁을 드시면서 시간을 보내셨을 겁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 날인 목요일이 되자 최후의 만찬을 하기 위해서 성내에 있는 성전 서문을 향해 있는 마가의 다락방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걸어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길이 참 특이한 길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 성전의 동문과 남문은 아주 빈촌이기 때문에 그 도로 상태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열악하기 짝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베다니에서 출발하셔서 벳바게를 지나셔서 그 올리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드론 시내를 향한 내리막길을 내려가셨을 것이고, 그때부터 거기에서 기드론 시내 가장 낮은 편에서 왼쪽을 향해서 남문 쪽 방향으로 내려가셨을 겁니다. 이제 동문에서 남문 쪽으로 다시 내려가다가 우회전하는 그 즈음에는 멀리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모든 짐승과 모든 오물들을 태우는 게헨나, 예수님이 그 게헨나를 흰놈의 골짜기 쪽이죠. 게헨나를 지옥으로 표현하실 정도로 거기에는 아주 부정한 모든 것들을 태우는 소각장이 있고, 그 게헨나가 보이는 쪽에서 오른쪽을 틀어 남문 쪽을 향할 때 거기에 분문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분문, 영어로 하면 덩게이트입니다. 똥, 오물이 쏟아져 나오는 문을 말하는 겁니다. 온갖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쏟아내는 그 배설물들이 쏟아져 나오는 분문을 지나가야 하는 겁니다. 분문을 지나고 나면 이 제자들의 발에는 모든 오물과 분뇨들이 그 발에 덕지덕지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도시가 하부 도시입니다. 로월 시티라고 그러죠. 그 하부 도시에는 저 필리핀, 저 어떤 빈국의 가장 못 사는 빈촌 지역에 들어가야 하는 것보다 더 열악한 환경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그 흙탕물, 정제되지 않고 도로가 대리석으로 깔려지지 않은 그곳에 이제 흙들과 질퍽한 물들이 그 발에 묻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모든 것을 지나서 상부 도시를 향해 계단을 타고 올라가면 마가의 다락방이 나옵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 그날 밤 제자들의 발 상태를 가늠하실 수 있겠지요. 식사하는 중에 그 오물이 묻고 그 먼지가 묻고 그 모든 더스트, 그 진흙들이 묻어서 말라있는 그 냄새나기 이를 데 없는 제자들의 발을 예수님이 노예도 건드리기 싫어서 이방인 노예에게만 시켰던 그 일을 예수님이 친히 씻겨주고 계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놀라움을 넘어 그래서 충격적이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발을 씻겨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너희도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려면 이 마음, 이 자세를 가져야 한다. 남의 발을 씻겨주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그 사람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발에 시선을 맞추기 위해 고개를 숙여야 합니다. 고개를 들고 당당하게 서 있는 사람이 세상을 정복할 것 같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 달라 칼과 창으로 되는 나라가 아니라
섬김과 겸손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충격적인 방법으로 너희도 너희를 배반할 자, 너희를 대적할 자,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자들 앞에 당당히 서 있는 자가 아니라 무릎 꿇는 자가 되고 고개 숙이는 자가 되고 이 분뇨보다 더 냄새나는 죄악에 점철되어진 그 영혼을 예수의 보혈로 씻어주는 자가 되어라. 무릎 꿇는 자, 섬기는 자가 되라고 대충 해서는 제자들이 잊어버릴 것 같아 이 충격적인 노예들도 하지 않는 그 일을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 유월절 세데르의 식사는 대부분 유대인 전통에 의하면 새벽 2시까지 이어집니다. 대부분 새벽 2시쯤 되면 이제 식사가 끝이 나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집에서 머물지 아니하시고 자, 우리가 겟세마네로 돌아가자. 새벽 2시에 졸린 눈이었던 제자들이 다시 일어나 겟세마네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 허겁지겁 옷을 챙겨서 길을 나섭니다. 가는 길이 30분 1시간 걸렸으니 겟세마네 동산 올리브 나무 밑에 도착했을 때는 새벽 3시가 넘어가는 시간이었겠지요. 이미 반쯤 감긴 눈으로 예수님을 따라왔던 제자 9명은 저 멀리서 벌써 골아 떨어졌고 올리브 나무 밑에서 저마다 한 자리씩 잡아서 잠이 들었을 테고 예수님은 그 중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나와 함께 가자. 돌 던지면 닿을 만한 저 먼 지척으로 가서 이곳에서 내가 저 멀리에서 기도하고 있을 테니 너희 3명은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라는 특별한 부탁을 하시고 그때부터 예수님은 조금 후에 잡히시는 그 시간이 이르기 전까지 간곡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밤을 온통 보내고 계십니다. 우리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왜 예수님을 위해서 좀 깨어 있을 수 없었나? 왜 예수님 그렇게 고통당하는데 좀 잠 좀 자지 말지 왜 잤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시간대를 생각해 볼 것 같으면 새벽 3시, 4시가 되니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게 눈꺼풀이라고 하는데 이 제자들이 이 노곤함과 이 시간을 고려했을 때에 충분히 잠들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은 확실해 보이고 똑같은 피로를 느꼈을 예수님은 주무시지 않고 부르짖었던 것은 대비적으로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이 간절하고 갈급했는지를 또 가늠할 수 있는 세상죄를 지고 가야 되는 그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기에 주님 앞에서 그렇게 우리를 당황시킬 만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아빠 아버지여라고 부르면서 기도하시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는 기도로 겟세마네 기도는 마무리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잠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저는 특별히 이 고통의 순간에 예수님께서 세 사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는 것을 보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참 부러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읽다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따로 데리고 가시는 일들이 몇 번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변화산 사건, 변화산에 오르실 때 12제자 중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만 데리고 갑니다. 가장 좋은 것을 보여주고 싶을 때 생각났던 세 사람, 또 오늘처럼 가장 고통스러울 때 함께 있고 싶어 생각났던 세 사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언젠가 제가 이걸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하나님께 제일 좋은 일이 있을 때 생각나는 사람 되고 싶고요, 하나님 마음 제일 아프실 때 함께 있는 세 사람 되고 싶습니다. 목회를 하든지 뭘 하든지 좋은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남 2년대 저희 어머님이 49에 혼자 되셨습니다. 저희 자녀들이 다 잘 됐습니다. 감사하게도 좋은 일이 자주자주 일어날 때마다 저희 어머님은 그 좋은 날 항상 우셔요. 네 아버지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겠노? 네 아버지 살아 이 모습 봤으면 얼마나 좋았겠노?
좋은 일에 생각나는 사람, 좋은 일에 생각나는 사람. 예수님이 내가 처음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는 변화산 오를 때에 생각났던 세 사람, 이 세상을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고통의 밤에도 생각났던 세 사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저는 여러분이 이 예수님께 기억나는 세 사람 되었으면 합니다. 교회 안에서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여러분 얼굴이 먼저 떠오르고, 교회가 힘들 때도 여러분 얼굴이 먼저 떠올라서 목사님들이 힘을 낼 수 있는 사람, 교회에 기쁨을 주고 슬픔과 고난에 동참할 줄 아는 사람, 21세기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되어주셔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최후의 만찬과 겟세마네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메시지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이 앞으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그 식사에는 세상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 함께 계심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먹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노예의 자리까지 낮아지시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발을 씻기는 자가 되라고 했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품고 모든 사람 주님 볼 때까지 그들 앞에 기꺼이 무릎 꿇을 수 있는 사람, 기꺼이 발을 씻어줄 수 있는 낮은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성도로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쁠 때도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고 힘들 때도 여러분이 그 자리에 함께 있으며 동참하고 기도해주는 함께하는 성도, 함께하는 그리스도의 제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최후의 만찬에서 가롯 유다의 자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라도 내가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음을 늘 긴장하면서 알고 신실한 주의 제자의 자리에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릎 꿇어야 할 때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면 제자의 발을 씻긴 예수님처럼 무릎 꿇고 고개를 숙일 줄 알고 세상의 방식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나라가 섬김과 헌신과 희생으로 세워짐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한 사람의 성도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의 제자로 좋은 일에도 함께하고 고난의 자리에도 함께하는, 늘 함께하는 성도, 주의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